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2장 31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0절은 함께 봉독할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느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설 것이요 셋째로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나 은은 모든 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스리고 막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시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이방 나라의 왕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그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되는데 바벨론 임금은 금머리요, 메데파사는 은이라고 하였고 또 구리는 헬라 제국을 말하고 네 번째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것으로 동서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것까지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의 말씀들이오니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 꾼 꿈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야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인데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이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걸 못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니엘이 왕에게 기한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다니엘은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알게 되고 해석을 알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선 되새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후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후는 이제 항상 그 처음 여호와나 나중 여호와, 그건 하나님을 말하죠. 어찌하여 어둠과 빛이 함께 거하는 것을 아신다는 건데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도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은
어둠은 항상 어둠이지만 빛은 그림자와 참빛이 있어서 빛과 빛이 함께하는 것을 아신다는 건데요.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빛과 어둠이 왜 공존하는지 알고 있지만 세상은 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라크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라이 이제 구한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곧 지혜고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 왕의 일을 알려주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상으로 환상으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셨다라는 말이 되죠. 이 모든 것에 관해 다니엘이 그 왕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받은 아리옥 위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명령을 받은 아리옥에게 뛰어들어가 이같이 이르되 나가서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 해석을 왕께 보일 것이라. 그때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데리고 그 왕의 앞에서 아르되 라헬 그 사로잡은 유다 자손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왕에게 이르죠. 그래서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그 다니엘에게 이르되,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데요. 아람어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이 환관장이죠.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맡았던 환관장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다른 사람은 사드락과 그 아벳느고와 메삭이죠.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줬죠. 그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꿈의 해석을 능히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라고 두 번 강조해서 묻는 것은 아마 이 자기네 나라의 모든 박사들이 자기의 꿈과 해석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 알아냈다고 하니까 그걸 아냐라고 두 번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께서 물으신 그 은밀한 것은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이나 왕께 능히 보일 수 있는 지혜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꿈이고 또 그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들이 결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게 하신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실 분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시라. 그 나중날에 될 일어날 그 일을 침상의 머리에서 받은 왕의 꿈의 환상은 후에 이것이라. 왕이여 당신께서 침상 위에 올라가셔서 후에 될 자기의 이제 나중에 일을 생각했겠지요. 무엇을 생각하실 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에 될 그 무엇을 알게 하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즉 자기가 모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라이 오직 다바르 일후에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알게 하던 것을 생각하던 것을 왕의 마음에 알게 하려는 거다라는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셔서 진리 곧 어떻게 될 일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왕의 마음에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건데요. 여전히 다니엘이 말해주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모르는 거죠. 자, 31절인데요. 왕이여 당신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신 것은 큰
한 형상을 보셨는데 이 큰 형상은 광채가 현저하고 그 앞에 일어섰는데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심히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번역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당신 왕이여 당신은 이 말이에요. 왕이여 당신은 꿈에 하야한 것을 보았는데 대단히 큰 하나의 형상이다. 이게 이제 번역에는 전부 다 신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신의 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냥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채가 현저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 꿈에 본 신상이 있는데 그 큰 신상은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우선 광채가 막 엄청 뛰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심히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왕이 꿈에 보니까 그 꿈에 나타난 신상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그렇게 느낀 거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그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 꿈의 내용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왕의 꿈에 본 것은 대단히 큰 하나의 형상인데 이 큰 형상이 광채가 매우 현저하고 앞에 일어섰으므로 그 모습이 아주 두려웠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2절인데요. 후의 형상의 그 머리는 선한 금이요 가슴과 팔은 그 은이며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형상의 머리는 그 머리는 선한 금이요 가슴과 팔은 그 은이요 그랬어요. 은이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 구리라 그랬어요. 구리는 노시죠. 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율법 안에서 그 뜻을 의미해서 풀어놓으면 선한 금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은은 율법이고 구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진 형상이어도 이 다니엘서에서는 1931과 1931을 같은 뜻으로 썼는데 역시 후입니다. 그래서 후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머리는 선한 금이고 선하다라는 말은 토브인데요. 이게 타브라고 읽고요. 여기는 이제 이 같은 이제 히브리어 여기는 아람어라고 하고 이건 히브리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를 아람어에서는 타브라고 하는데 아마 뜻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에 토브 자합 여기서는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 자합인데 여기서는 자합이라고 쓰지 않고요. 어쨌든 같은 의미를 가진 금이에요. 그래서 선한 금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후의 형상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신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형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유다를 끝으로 완전히 당한 것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방에 붙였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어디로 갔냐면 아수르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멸망을 해서 어디로 갔냐면 일부는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제 대개는 그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족속이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베냐민이 나오게 되겠죠. 베냐민이 왜 나오냐면 이제 유다 지파의 실로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방에 붙여서 즉 바벨론에 붙여서 바벨론 왕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셔서 그 안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관여하신다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가슴과 팔은 은이요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이스라엘을 가진 나라가 그 가슴과 팔이라는 거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진, 역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자, 33절인데요. 그 다리는 철이요, 발은 그 철로부터 진흙으로부터 이었나이다. 그런데요. 일단 다리와 발이 달라요. 다리는 우리말로 정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이 발은 그냥 발이에요. 그래서 다리는 철이에요. 그런데 발은 철로부터 또는 지근으로부터라고 했는데 우리말에는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다리는 있어요. 그 다리는 그 철이요, 철이요.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로부터는 철이고, 또 진흙으로부터, 그러니까 철로부터 진흙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다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가는 세상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게 우선 이제 은과 놋과 다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는 발이 한 부분은 철이고 한 부분은 진흙이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여 광야에서도 멸망당하고 세상 나라에 흩어져서 유리 방황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34절인데요. 보시니 그때 후에 끊어진 돌이 사람 손으로 하지 않고 형상을 그 발의 위를 치니 철과 진흙 그들이 잘게 부서지니 그랬어요. 예, 여기도 우리말 번역과 조금 이제 의미가 다른데요. 자, 보니까 그때의 후가 보니까 이제 후가 보니까 아니고 보니까 그때 후에 잘려진 돌이라고 했어요. 잘려진. 이제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서는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렇지 않고요. 끊어진 돌을 말해요. 끊어진 돌. 그럼 이제 우리가 70일을 공부할 때 62일의 후에 뭐가 끊어져요?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끊어진 자를 말해요. 물론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잘라졌다 혹은 끊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쓰지 못한 거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쓰지 않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어로 기록을 했는데 어느 정도 뜻이 소통이 된다라는 말은 아람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가깝게 혼합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으로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쳤어요. 뭐를 쳤냐면 그 형상에 발 위를 쳤어요. 그 발 위에 쳤는데요. 철과 진흙이 그들이 잘게 부서졌다라는 거, 완전히 부서진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깎지 않은 게 아니고요. 중간에 끊어졌었던,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자,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든 걸 다 이루고 하늘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럼 하늘로 갔는데 그 끊어진 그 돌이 다시 오는 거예요. 와서 사람의 손이 아닌 그 돌이 떠서 그 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치니까 신상이 다 와르르 무너져서 태산같이 먼지같이 다 돼버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곧 나오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의미를 이해를 하는 거는 왕이 보니 후에 끊어진 돌이 하나 나타나서 사람 손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 발 위에 쳐서 그 발의 철과 진흙이 산산이 부서졌다라는 말이에요.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은 아주 잘게 부서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조금 이따 보면 타작마당의 겨처럼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잘게 부서지는 건데요. 자, 35절인데요. 그때 함께 하나로 철과 진흙과 구리와 은과 금이 잘게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로하여 하고 바람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모든 장소에서 찾을 수 없었고 형상을 친 그 돌인데요. 라헤 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돌은 라헤 빈 돌은 큰 산으로 하여하여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랬는데요. 우리 이제 원문을 한번 보죠. 그때에라는 그 후에로라고 항상 써놓는데 그때에 잘게 함께 하나로 부서져 철과 진흙과 그리고 구리와 은과 금이 그렇게 부서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겨로하야 했다는 거예요. 겨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런데 루아흐 바람이 그들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말에는 바람이 들어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루아흐는 영이죠. 성령이 그들을 들어 올려서 모두 어떤 장소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헨 이 돌이 형상을 쳤어요. 그래서 큰 산으로 하야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을 채우는 땅의 모두를 채우는 큰 산으로 이제 하야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큰 산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내일 시간에는 이 큰 산으로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상의 한 나라예요.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이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지 않는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돌이 온 세상에 다 꽉 차서 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고 여기서는 그냥 땅에 채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혹은 끊어진 돌이 손에 의하지 않고 형상의 발을 치니 철과 발이 산산이 부서지니 함께 즉시 그럼 이제 철과 발이 부서지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큰 신상이 딱 서 있어. 그런데 다리를 딱 부러뜨리면 어떻게 다 무너지죠. 그럼 이제 무너지면 그냥 어떤 세상의 것이 무너지면 큰 덩어리는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래. 하느님이 그걸 딱 치니까 흔적도 없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지식이라는 게 막 세상에 우리는 말도 할 수 없는 막 세상의 온갖 지식이 막 진짜 그 지식은 너무나 방대해서 막 사람이 다 알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우주 기원설이라는 게 이게 다 가설이죠. 빅뱅설도 가설이죠. 그럼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도 이게 가설이죠. 이 세상에 가설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면 가설이라는 거 외에 막 산더미 같이 막 진짜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지식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설 하나를 툭 쳐서 이거 가짜다, 이거 진실이 아니다. 그러면 그 위에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거짓이 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은 그런 거예요. 보세요. 천문학이라는 거를 막 책이 막 도서관에 꽉 차도록 천문학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막 스티븐 호킹 박사는 진짜 이 세대의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라고 하면 얼마나 뛰어났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공창에 있다는 말로 딱 한마디로 해보면 천문학은 어디로 간 거예요? 완전히 개털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개털이 아니지만 하느님이 그걸 보여주면 개털되는 거죠. 아니 공창 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거예요. 지금 발과 철로 되어 있는 맨 발을 그 돌이
그 돌이 누구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그 돌을 탁 치니까 세상이 그냥 다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즉시 철과 흙과 놋과 은과 금이 산산이 부서지고요. 그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로하야 하고 바람이 그들을 들어올려서 모든 장소에서 찾을 수가 없었으며 형상을 친 그 돌은 라헨리브, 라헨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그 돌은 큰 산으로 하야하여 온 땅을 채웠다라는 건데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36절인데 이것이 그 꿈이니 해석을 왕의 앞에 말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들에게 자기네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내가 꾼 꿈을 말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지금 말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꿈이에요. 근데 이제 왕의 앞에 해석을 말하겠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다니엘에게 왕이여 내가 이제 꿈을 말하였으니 해석을 왕 앞에 펼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했으니 이제 해석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이 흩어져 들어가 유리하는 이방 곧 세상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후의 형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자, 37절인데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 하나님께서 그 왕국과 권력과 힘과 영광을 라크 주셨고 그랬어요. 왕이여 당신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왕들의 왕이죠. 왕국을 권력과 강함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준 것이 라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로잡혀가는 라크 말하자면 20이 돼서 30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이 라크라는 거예요. 라크.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왕국은 메시아 왕국이 돼야 되고 권력은 하늘의 권력이 돼야 되고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영광은 죽고 사는 게 돼야 이게 영광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건 다 땅의 걸 준 거예요. 하늘의 걸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땅에 속한 것이고요. 왕들 중에 왕이라는 것도 땅의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그럼 이제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다는 거지 왕 같은 제사장들 중에 왕이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왕국과 권력과 힘과 영광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건데 그런데 그 안에 즉 라크 안에서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주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38절인데요. 거하는 모든 것 사람의 우선 들짐승 후손 하늘의 새들을 손에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당신은 후의 금머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 거주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을 아나시는 에노시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들의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새들을 주셨어요. 뭐라고? 모든 것을 지배하라고 그의 손에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은 머리인데요. 그 금머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후의 금머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스톤코드가 1932인데요. 1931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후의 금머리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가 후의 형상 중에 금머리라는 건데요, 금신상이라고 하는 이 신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로마와 그 헬라 제국과, 이제 사실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지배했다는데 헬라 제국이 아시아 지배했어요?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세계를, 지도를 딱 이렇게 펼쳐놓고 그 하느님이 세계라고 말한 그 땅을 가만히 보면 전체 땅의 3분의 1이 채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느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도, 아프리카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여기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기는 또 거기에 이제 동방정교회가 거기를 가 있죠. 그런데 하느님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왜 안 하냐? 그러면 욕단의 후손이나 다른 노아의 후손들은 거기 안 간다. 다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을 다 집어넣지 않아도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은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땅으로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왔다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왔다고, 그러면 욕단의 후손들이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고 좋은 것도 안 나왔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자, 39절인데요. 후에 왕으로부터 열등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후의 금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에 여기는 그 후가 아니고요. 나중에 왕으로부터 열등한 왕국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제 바벨론 왕보다는 조금 못한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등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 왕국은 다른 그 놋 같은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면 이제 메데파사는 좀 못한 나라인데요. 이게 바벨론 다음에 셋 나라가 메데파사이기 때문에 메데파사라는 걸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나라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크다 작다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놋 같은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거예요. 그럼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자, 후에 나중에 또 하나의 열등한 왕국이 일어나는데요. 당신으로부터, 이게 바벨론으로부터 더 작은 이런 뜻이고요. 그럼 이제 셋째 왕국은 또 다른 그 셋째 왕국은 구리 같은 나라인데요. 그는 모든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모든 땅을. 그럼 이제 겨우 3분의 1 정도도 채 안 되는데 그 땅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어디 갔어? 다. 근데 그거 지배한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징기스칸이고 이거 그거 없어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느부갓네살보다 못한 왕의 나라는 은인데 메데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룻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이 헬라가 온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40절인데요. 네 번째 왕국은 모든 것 앞에서 철같이 강하게 하여 하리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고 약화시키는 것처럼 그 철나라는 이 모든 것을 깨트려 잘게 부술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네 번째 왕국은 철처럼 강하게 나타날 것인데 하야할 것인데요. 모든 것 앞에서 그 철은 모든 것을 잘게 부수고 아주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철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냥 약화시키고 완전하게 철이 모든 걸 부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철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철이 모든 것을 잘게 깨트리고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강한 것은 헬라 제국이 온 땅을 지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거는 그들을 다 지배하고 나서 잘게 부수고 깨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는 부수고 망가뜨리는 그 제국이 아니에요. 근데 로마는 다 부숴 가서 다 부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의 특성을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죠. 네 번째 왕국은 로마로 보여지는데요. 로마는 후에 동서로 갈라지게 되므로 두 발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발의 부서짐과 메시아 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땅의 나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건데요. 처음에는 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매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그림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천국 곧 그리스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는 땅의 사람이 세우는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우는 세상의 나라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것이 주님이 왕이신 메시아 왕국이고요. 1000년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 마귀도 무적행에 가두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왕과 왕 같은 제사장들로 완벽한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땅은 낡아지는 거잖아요. 땅이 낡아지지 않더라도 땅은 여전히 낡아지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가잖아요. 그리고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꾸 갈아입어야 되는 거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보여주시고 무적행에 마귀를 풀어놓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은 마귀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제 마귀 때문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되고요. 결국은 육신을 입은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므로 마귀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궁창 위의 물과 성령으로 모두 삼키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리 방황하는 족속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후의 신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고요. 그러므로 후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상 자체가 후가 말씀하시는 세상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장래일에 대하여 다른 곳에 다른 데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으나 너무나 명백하게 그의 꿈 안에서 바벨론과 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와 로마를 통하고 또 로마가 둘로 나누어지는 동서로마와 또 그 발이 섞이지 않고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끊어진 돌이 그를 쳐서 완전히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을 세우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도무지 잊지 아니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닌 다른 5 교회와 같이 아직 우리가 오리무중 가운데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회개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의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마땅히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온전한 교회가 되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이가 우리 앞에 문을 열고 다시는 닫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이 말씀이 위에 우리가 온전히 항상 굳게 서서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